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우리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분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은요, 뭐 이렇게 궁금하거나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그게 뭐지? 답이 어떻게 되었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그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요.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관심사라 하죠. 저와 여러분 속에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저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관심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고,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청년 시절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 말투, 말, 행동, 습관, 표정, 몸짓을 보면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저런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그분이 사용하시는 언어, 단어, 말, 행동, 표정, 어투, 습관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 번씩,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 중에 제가 뭘 느끼냐면, 아, 우리 박정원 장로님은 정말 서울 강남의 압구정 출신이구나.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박 장로님이 사용하시는 말투, 언어, 단어, 표정, 몸짓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번씩 한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우리 박 장로님 마음속에 꼬깃꼬깃 숨겨놓았던 관심사 있죠.
평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장로님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세요. 예수님 지금 딱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요, 율법 행함을 자랑스럽게 자기의 의로 드러내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평소 너희 속에,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입은 자, 구원자, 그에 대한 생각, 기대, 정의, 마음들이 있잖아. 예수님은 평소 그들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그들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질문 자체가 문제 있다, 너희에게 문제 있다, 문제는 너희다,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죠. 몰라서 물으세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요, 문제 있다. 너에게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문제 있는 건 몰라? 너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무슨 문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만든 그 사람, 그 아담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도 않는 그런 아담, 그런 사람을 창조했는데 너는 왜 숨니? 너는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왜 부끄러워해? 그리고 왜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네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니? 문제는 너야. 너에게 문제 있다. 그 질문의 취지가 그거인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툭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정답 아닌가요? 정답을 말했어요. 다른 답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케이.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은 네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렵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내용은 짧은데 안에 이 담겨져 있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이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이냐?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 위에 겉옷을 펴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죠. 호시엔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입은 자 다윗의 자손. 그렇게 외쳤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답을 한단 말입니다. 동일한 답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잖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에 감동하여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표현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그 주의 원수가 그 주의 발등상에 이르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 주를 보고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주라 주님이라 칭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한 그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말을 해놓고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아니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성령에 감동케 해서 다윗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주라 칭한 그 그리스도 그분의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 아래 있기까지 나는 너를 내 우편에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라 칭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차라리 쉽게요. 예레미야 23장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한 가지를 들어서 그를 한 가지로 의로운 가지로 들어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고 공평케 하겠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화평하게 하시는 분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 그거 아니야.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상전이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같이 그렇게 막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자식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너는 나의 주인님이야. 너는 나의 아도나이 주 그리스도 메시아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단 말입니다. 전 궁금했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하는 분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저희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심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뭘 했는데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이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인 줄을 알았습니다. 수치.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은요,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평소 그 관계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담이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시잖아요. 너 죄 지었잖아. 너 범죄했잖아. 그리고 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한 행동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벌거벗음이 괜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수치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 벌거로움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자기 의라 하죠. 자기 열심, 자기 공로, 내가 만든 나의 의로움으로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가릴 거야. 그리고 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는단 말입니다.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게 문제 있는 범죄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폭로하고 발각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지고 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덧입혀 주시죠. 가려 주시죠. 그게 구원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평소 몰랐습니다. 벌거벗음이 왜 부끄러운지, 이것이 왜 수치인지 범죄하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죄가 무엇인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무엇인지 발각된, 폭로시킨 이후에 이 벌거벗음이 이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네? 그러니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행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숨잖아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한 일이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발각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줄 알아. 자기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부끄러움, 수치가 가려진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가죽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덮어주시잖아요. 덮어주심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유잖아요. 그 십자가가 증거되기려면 먼저요, 덮어줌의 은혜가 시작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밝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화려했던 그 옛날에 그 다윗의 화려함요, 그 다윗 왕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힘,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 마음속에 꼬깃꼬깃 숨겨놨던 구원자의 모습은 그 옛날 그렇게 화려했고 힘있고 능력 있었던 다윗 왕처럼 그 다윗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이 다윗 왕처럼 세상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화려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그 마음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다윗이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주, 그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말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저의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던 다윗이라도 그는 간음했잖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다윗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가문이라고 자랑하던 그 다윗, 간음했잖아. 간음의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다윗 스스로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 살인했잖아.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잖아. 그 간음죄, 그 살인죄, 그건 누가 해결해 줄 건데?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다윗에게,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의 가문이, 혈통이 무엇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다윗이 범죄한 그 간음죄, 그 살인죄, 다윗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겠니? 스스로 자기를 짓누르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윗이 벗어낼 수 있겠어? 아니잖아. 그러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간음죄와 그 살인죄의 엄청난 무거운 죄를 벗겨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봤어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해서요, 자기의 그 무거운 죄짐, 스스로 절대 벗어낼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벗겨주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그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이분이구나, 다윗은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고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얼마나 본인이 자기 의로움이 강했으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으면, 얼마나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 행해왔으면 사람들 앞에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맞습니다. 그 율법 행함의 무거운 짐을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절대 스스로 벗어낼 수 없던 그 무거운 짐을 다윗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의 더러운 옷들이 다 벗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 십자가의 그 옷으로 덧입혀지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맞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 밖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전에 바울이 뭘 했어요? 그 바울의 자기 자랑, 자기 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폭로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춰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절대 스스로 나의 의로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에 대한 정당화, 나에 대한 합리화, 그 더러운 죄의 옷은 절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좀 그러면 어때? 굉장히 자기에게 관용이 커요.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나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요, 그 율법의 정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싹 가려요. 뭔가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일이 있으면 성경 한 장, 두 장 읽고 싹 가려요. 그냥 기도 한번 싹 하면서 아유 괜찮겠죠, 용서해 주겠죠, 싹 가려요. 그리고 또다시요, 죄가 내 밖으로 나오면 합리화시킵니다. 합당화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는 게 많은데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런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손이냐?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알아요. 우리는 그거 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이 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가리려고 해요. 우리는 몇 가지의 잘하는 행동, 뭐 열심을 몇 가지 부려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함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거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요, 유대인들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있고요, 성막 제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길 때마다 나와서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스스로 벗어내는 거예요. 절대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옷을요, 스스로 벗어내려 합니다. 못 벗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몇 가지의 제사 제도로, 몇 가지의 무슨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율법의 행함, 나의 이 의로움을 보라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자랑이 이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다윗의 씨를 가진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 그거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이라도 간음죄지었잖아. 살인까지 했잖아. 절대 그 죄 다윗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잖아. 근데 다윗은 봤잖아.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그 원수가 발등상 아래 있을 그 꺾여질 때까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윗은 봤잖아. 그러니 다윗은 그분을 보고 추라칭하잖아. 다윗의 자손의 역할은요,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역할입니다. 뭐 화려했고 대단했던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그 다윗이라도 스스로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죄를 폭로시키시는 그 역할로 오세요. 그리고 동시에요, 폭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의해 그 피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조차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해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뒤로 몇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데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아들의 모습요,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바울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맞아요. 이 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난 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슨 단어를 하나 갖다 붙여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뭔데요? 그 육체가 뭔데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음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 거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것, 죄에 오염된 그건요, 그게 육체고 육신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자랑하고 화려했던 다윗의 혈통이라 해도 그건 육체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멸해져야 할 죄의 몸,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의 모양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 뭐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뭘 얼만큼 했다, 그래도 너희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와 육신은 십자가에 멸해져야 할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랑치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할게요. 성결의 영,
그것과 동격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꼴 성결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곧 성결의 영인데 그가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부활이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야말로 정말 성결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을 멸해버리시고요, 다시는 그 몸에 대해서 죄 없다 선언하시고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신, 육체의 죄, 이 육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을 멸하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이 된 의인들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작업에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요, 사두개인들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수많은 질문들로 논쟁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논쟁했어요. 예수님의 딱 말씀 한마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던데, 그 다윗도 범죄한 죄인인데 그 죄를 그리스도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뭘 자랑할 수가 있겠니? 그러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자 맞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다윗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그 힘 가졌던 그 다윗 왕의 그 모습도 결국은 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 육신에 있던 죄의 몸들요,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요, 그 뭐 몇 번 뭘 했다고요? 우리가 뭘 얼마나, 아니요, 하나님은 낱낱이 폭로시키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요, 어찌 보면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폭로시켜 나가고 계세요. 나도 몰랐던 그 안에 숨겨왔던 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나서요,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만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의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자꾸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과거에 말이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이야.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부끄럽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십자가의 의만 내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든다고요?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건 십자가의 매를 죽어야 할 육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남아있는 죄의 찢기를 폭로시키는 거구나. 자존심 상해 못 살겠다, 나 부디 죽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또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치, 나는 이런 육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만 가지고 나가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가 어딘지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요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잖아요. 그들을 보고 성도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투, 단어, 언어, 몸짓, 행동,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으로 그분이 평소 그 마음속에 꼬깃꼬깃 숨겨놨던 평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금방 내 밖으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의 의로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만 저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할 때요, 누가 무엇을 물어볼 때요, 내 안에 평소의 관심사는 십자가의 의로움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